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3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는 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사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유명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사실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는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나누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마침 목사님이 출타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름부터 막 한쪽 쪽에선 폭염이 막 그래가지고 50도가 넘는 온도 기록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먹을 물, 농작물이 다 없어져가지고 굶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막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얘기 뉴스 살아가면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됐죠. 제가 그 산불 뉴스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라이나라는 섬에 산불이 났는데 태풍이 갑자기 몰아닥치면서 그게 휩싸여가지고 라이나시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발견한 시신은 100몇 구라고 그러는데 못 찾은 시신이 1000명이나 넘는다. 혹시 그 다음에 요번 주 특별히 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축제 중에 사람을 갖다가 수백 명씩 죽이고 100명 넘는 사람을 잡아가니까 이스라엘이 보복을 해서 지금 가자 이렇게 막 폭격을 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 제가 의심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재난 소식을 접하면서 시카고에 있는 제 큰딸이 저한테 따랑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는 혹시 last will? 그러니까 유언장을 한번 써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써봤습니다. 911 터질 때 그 당시에 비행기가 하도 많이 떨어져서 그 큰딸이 중학생 때인데 저희 와이프랑 둘이 여행을 무슨 어디 갈 길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딸 앉혀놓고
그때 돈은 조금 있었잖아요. 돈은 뭐 여기 있고 뭐 변호사란 데고 있고 뭐 이런 걸 쭉 알려서 그랬더니 큰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죽으러 가요?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딸한테 물어보니까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자기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지금 3살하고 1살이거든요. 걔네들을 그래도 법적인 보호자로 그 작은 딸인 제인이하고 데니얼로 좀 써놓고 싶다고. 혹시 일이 잘못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나이가 어리면 그 상황이 닥치면 아마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남겨질 애들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쓰다가 남은 돈이 있어요. 그거 다 쓰면 좋은데 쓰다가 남은 돈을 갖다가 그걸 어떻게 할지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방식들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준비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을 준비하시나요? 영적인 삶을 이렇게 그림으로 딱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랑 같습니다. 5처녀는 등불하고 기름통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고 5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그 기름통을 준비 안 했습니다. 졸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기름 없던 처녀들이 옆 처녀들한테 좀 달라고 하는데 충분치 않아서 못 준다고 하니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오니까 5처녀만 준비된 5처녀만 신랑과 같이 결혼잔치에 갔어요. 결혼잔치에 갔다는 말은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 나머지 5처녀가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재난과 사고 등은 우리들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재난과 사고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는데 실제로 재난과 사고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몇 달 전에 죽은 하와이 그 산불 뉴스를 보니까 3대가 할아버지, 아빠, 아들, 아빠, 손자분요. 3대가 한 차에서 같이 타 죽었습니다. 손자, 아빠, 할아버지가. 근데 이 3사람이 하와이 산불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재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재난 안 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재난 꼭 그 사람이 많은 도시를 지나가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에 성경은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직접 겪는 고난과 재난은 우리의 죄와 1:1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서 왜 그런가? 그런 원인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경우도 대부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와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발생한 악과 고난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고난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사건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욥기 4장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으니 하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왜 고난을 허락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성경은 세상 속에, 고난의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갖는 삶의 태도에 관해서는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심한 고난과 재난이 피해가지 않고 나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진리는 알지만 나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치면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베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사역하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나는 그 정도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 확실히 듭니다. 내가 만약에 그 옆에 있었다면 하나님 3번까지는 부인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야, 나는 지금 안 보는데, 직접 보고 막 그랬는데 나는 안 보고도 믿어. 그럼 사실 그래서 저는 부인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몸도 다 망가지고 소유했던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가족까지도 다 잃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2가지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대 청년 얘기입니다. 이 유대 청년들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주 뜨거운 풀매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같이 옆에 상계는 그 세 청년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가 나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앉혀놓고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저 신상에 니네가 절을 하면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때 그 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러한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도움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와 믿음, 사랑을 갖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오지 않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우리 위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믿겠다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인본주의 사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안위와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신이란 믿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생각나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율법학자와 장로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죽음을 이제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많은 일의 병도 고쳐주고 소외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고 죽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선용하셔서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과 재난을 당했을 때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까지 잃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부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 굳건해진다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극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간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없어서 편안한 세월을 갖다 한참 살다 보면 많은 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희석이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이 갖는 똑같은 속성입니다. 암만 뛰어난 인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때 상황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한 2, 300만 된다고 하죠. 그 많은 인원이 뒤에서는 이집트 마병과 전차들이 막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홍해바다에 딱 다다랐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다 딱 대니까 그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갈라진 그 마른 땅으로 그 수많은 이집트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나서 다시 모세가 손을 갖다가 바닷물에 얹으니까 바닷물이 돌아와서 쫓아다온 전차 마병들 이집트 군인들을 갖다가 물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행한 기적들도 경험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백성들이 제사장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할 수 없이
금가락지는 걸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들의 신이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암 걸리고 진짜 어려운 고난 속에서 겪어서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 믿음이 그런 굳건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풀무숲에 도했을 때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한 게 단번에 이루어진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앞글에 짤막하게 나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지식도 주시고 모든 학문도 깨닫게 하시고 재주도 주시고 또한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 삶에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잠 잘 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쁜 새가 보이네요. 그 예쁜 새 소리 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하는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그 직장을 통해서 삶의 자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기쁨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상사 어려울 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 아내와 다툴 때 지혜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인격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이게 결국은 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교회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제사를 여러 개 주셨어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주시고 절기도 여러 개를 주셨습니다. 6월절, 무교절, 7주절, 초막절 많이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제일 읽기 어렵고 재미없는 파트가 그 파트입니다. 성경 제작하는 과정 쫙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족장 이름 막 써있는 것 좀 불편하긴 한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돼가지고 내가 가끔은 하나 성경 읽으면서 이거 좀 빼버리면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오늘날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써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제사라는 건 내가 죄를 질 때 하나님과 제사를 지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지냅니다. 무슨 절기가 오면 하나님께 갑니다.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오고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 백성들이 나를 생각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든 간에 그 부분이 지겹지 않고 그래도 잘 넘어가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앉았으면 우리가 딴 생각하면서
다른 짓 하면서 살아갈까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을 우리와 같이 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시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문득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그 상황이 엄청 많아요.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활하면서 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이 초대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매일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진짜 감사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진짜 동행해서 감사합니다. 죽으면서 후회 없습니다. 이 아들, 딸들이 남아있더라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믿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매일 드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나누자고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예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옷자락이 스쳐갈 때 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나와 주님과 같이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음식도 떼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삶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